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정 꿰뚫어보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썸네일에 있는 작가적 편력이란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작가로 그동안에 내가 작품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분야에 무엇들을 탐구하고 섭렵했는지 그런저런 지적, 미적 탐구 행적들의 기록, 그 정도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이란 자기 작품으로 침묵 속에 잠겨있는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하자면 독자나 시청자들한테 말 걸기를 주로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상대하게 되었겠죠. 이 시간에는 반야심정과 나와의 인연을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가에 불과한 내가 감히 반야심정을 해설하는 글을 썼다는 게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이른바 반야심정의 공사상은 철학적 개념으로서도 최고위급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느 세속인의 삶에서도 인연의 소중함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이 행운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그때 내가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애운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인과응보라는 불교적 사상에 비춰보자면 우리 같은 중생이야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우연일 수가 없고 필연에 의한 만남과 헤어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 인연은 딱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마주친 시간과 공간적 배경 또한 인연에 속하고 어떤 사물과 나의 부닥침도 인연으로 봐야 하는 거래요. 우리가 알지 못해 발설할 수 없겠지만 저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과거에 무슨 원인, 즉 인연에 의해 지금 거기 떨어져 있다는 말이 되는 거래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반야심정과 나와의 인연을 잠시 더듬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과 나와의 인연 또한 필연이라는 생각을 앞세워 보면서요. 헤아려 보니 그때가 1970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도 태양은 빛났고 장미꽃들은 만발했을 테지만 극심한 정신적 방황, 그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29살의 나는 뜻밖에도 반야심정과 마주쳤습니다. 거기는 대구시 근교에 위치한 팔공산 기슭의 파괴사였고 나는 그 엄숙한 법당에 먹물 옷차림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새벽마다 예불 올릴 때 신춘문예를 통해 갓 신인 극작가로 공인받은 나도 합장을 하고 그들 뒷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목탁 소리와 어울려 자욱한 앙제 속으로 퍼져나가는 스님들의 그 낭낭한 반야심정 독송 소리는 나한테 무한한 신비감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나의 귀에는 야릇한 무슨 주문처럼 들리기도 했고 주술사들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은밀히 무슨 내통을 하며 저희끼리만 통하는 언어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 주변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열흘간 그 법당 안에서 부처를 향해 무려 3,000문의 절을 올리면서도 내 마음은 부처를 향해 있지 못했습니다. 수천 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기원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나는 얼빠진 사람꼴이었죠. 이었고 상경하게 되었고 번잡한 세속에 묻혀 나는 힘겨운 작가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묘하게도 불가와 나의 인연은 끊어질 듯 하면서도 도무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학,
그 깊숙한 저변에 여러모로 불교 사상이 스며들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작가 입장에서도 응당 불교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시인이며 현재 불교 텔레비전 BTN의 회장 석수구 스님과의 각별한 인연 동안 면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파괴사에서 나는 그 스님한테 삭발을 당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내가 점차 선사당에도 눈을 뜨게 되었고 공사당에도 관심이 기울어졌고 이런저런 불교 수적들도 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저런 과정 속에서 금강정이며 반야심정 등을 몇 차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 권의 불증과 해설서도 읽어보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불교 사상을 주제로 한 작품 구름 가고 푸른 하늘, 탈속, 하늘천 따지 같은 희곡도 집필하고 그것들이 연극으로 공연되는 현장에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3권짜리 장편소설 윤회와 2권짜리 장편실록 소설 초이선사 장이순도 집필하고 출간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한 불자 노릇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사 CBS에서 20년간 방송 원고를 집필하기도 했었지만 열렬한 기독교 신자도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변명 같기도 하지만 작가의 영혼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나의 지론이 나를 그렇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한테 반야심정은 아무래도 알듯 몰듯 잡힐듯 말듯 시종일관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그 모양 그 꼴로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내 마음에 한 개의 음음부호로만 딱 걸려 있었습니다. 서기 2000년 무슨 일로 인해 그런 마음이 생겨났는지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불교에 관한 나의 이해가 체계적이지 못해 반야심정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84,000 법문이나 된다는 불전을 거대한 병산으로 쳤을 때 내가 이해한 불교는 그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흡사 장님꼴인 내가 이따금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져보고선 코끼리의 정체를 파악했다는 식의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나는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 있는 불교 관련 서적들을 모조리 뽑아놓고 마치 빙벽에 도전하듯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일삼아 인사동에 나가 신간 서적들도 사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메모를 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내 목에 걸린 생선가시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옷소매라도 부여잡고 반야심정에 관한 설명을 마구 하고픈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하게 된 반야심정을 그동안에 메모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내면 반야심정을 이해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한테 얼마간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단행본 한 권 분량의 원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절벽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난 스님도 못되고 저명한 불구학자도 아닌 내가 반야심정 해설서 비도산 원고를 탈구하게 되었으니 그 원고로 책을 만들 출판사를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원고는 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야말로 우연히 어느 모임에서 나는 실로 오랜만에 김태훈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용평론 잡지 공연가 리뷰를 발행하면서
현대미학사라는 도서출판사 대표 명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무슨 연극을 연주를 했을 때 그 공연장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익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인사를 겸해서 나한테 요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나는 웃음기를 띄우며 농만진만의 어조로 요즘 나는 미친놈처럼 반야심경 해설수 한 권을 써보았답니다 하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가 그 원고 제가 한번 읽어볼 수 없을까요 선생님 하는 톤을 달았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어서 나는 주저없이 이메일로 그에게 원고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원 대표가 그 원고를 잘 읽었다면서 최고로 펴내고 싶단 말을 하며 내 앞에 출판 계약서를 내밀더군요. 그렇게 되어 하나의 기적처럼 2006년 2월에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 사상이라는 제명을 달고 그 책이 출간되었고 서점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하려 들었습니다.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 리도 없는 데다가 조기책 시장이 파장 같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기책이 얽힌 한두 가지 에피소드만은 객담처럼 소개해도 좋을 것 같군요. 차마 변명까지 까발릴 수는 없는데 옛날에 공연된 나의 작품 수행성의 일대거리를 그린 연극 탈속을 관람하고 큰 공감을 했다는 스님 한 분과 내가 친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나의 그 저서를 읽어보고 손수 좀 팔아주겠다며 1차로 50권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50권의 책값을 출판사로 입금시켜주면서 그 스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나는 이 책을 좀 더 많이 팔아주고 싶었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스님은 뒷말을 흐렸지만 나는 생략된 내용들을 지레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저서 속에 불교는 기복 종교일 수가 없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 그런 결과가 빚어진 모양 같았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성이 이시라는 낯선 독자로부터 내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책을 읽고 반야심경 이해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나한테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단 말까지 더했습니다. 우리는 대학로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는 반야심경 해설서를 꽤나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줄곧 아리송하기만 했는데 나의 책을 읽어보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또 한 번 나를 만나자고 해서 우리가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탐구 중인 주역에 관한 얘기를 꽤나 자세히 들려주면서 나한테 도움말을 듣고 싶다는 눈치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주역에 관한 지식이 그 사람한테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나한테서 정정보를 기정받아 읽어본 지인들 중에서는 그가 미처 상상도 못할 글을 내가 썼다며 무척 놀라워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그마한 출판사를 운영하는 친구 한 사람이 정색을 하고 나한테 불교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왕이면 하고 내가 또 불타 만나기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생뚱맞은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느냐 하면 그럴 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초신자들에게 들려줄 얘기라는 전제를 하고 새로운 책 한 권을 쓰겠다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다가 나는 사람들이 불교를 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 까닭을 한번 밝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그 얘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떠오른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불교의 교리가 어려워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무중생을 깨우쳐 부처가 되길 바라는 게 불교의 교리인데 석박사 논문이라도 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게 그놈의 불교적 논리라면 그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어렵다는 게 또 엄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현재 전자북으로 등재된 불타만락이라는 그 책의 서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대개의 종교가 그러할 테지만 불교의 사상 또한 궁극적인 것이어서 일상적 사유로서 그 진리를 쉽게 종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종교의 존재 이유가 삶의 유한성을 초월해버리는 인간의 원초적 의지에 달려있기에 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인간의 삶이 그냥 그대로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과연 무슨 종교가 그 존재 이유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둘째, 어떤 신적 대상을 설정해놓고 무조건적 순종이나 정배만을 원하는 타력신앙이 불교의 근본 교제라고 한다면 어려울 까닭이 별로 없겠는데 불교는 원칙적으로 그런 대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인간 스스로 각자의 노력에 의해 자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자력신앙을 그 근본 교지로 삼았습니다. 셋째, 이해적 측면이거나 신앙적 측면에서 불법은 우리 또는 나의 생활 그 속에 녹아들어야 하는데 세속적인 우리 일상인들은 그러한 인식을 하기가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사찰이나 암자 등이 구름과 안개만 자욱한 산중에 있고 스님들 또한 그 속에 앉아 참선을 하거나 목탁을 두드리며 불정이나 읽고 있으니 불법은 틀림없이 속세를 드러난 어느 산중이 아니면 구름 뒤편 저 어디쯤에 존재하지 않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애써 찾고자 하는 진주나 보석 등이 정작 우리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저 높은 곳 어디쯤에 있을 것 같다 하는 미망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넷째,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한데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적 삶의 형태에 길들여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참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법의 진수 만나기가 백만급에서도 어렵다 하는 말은 불법이 희귀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이 고정관념으로 철옹성을 쌓기에 그렇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병사들이 무장을 해제하듯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일상의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상의 관념으로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불교의 역사가 2600년이나 되었으니 처음에는 단순했던 근본 논리나 개념들이 자꾸만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낯선 문화와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비불교적 요소들도 자연스레 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이 복잡하고 난해하게 드러난 면도 없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적이나 칠성각 등은 도교의 잔재이고 사찰 내에 자리 잡은 산신각 등은 우리 민족 토속신앙의 흔적인데 그것들이 불교적인 것으로 내비치기도 한답니다. 여섯째, 인도 북부 네팔 지방에서 발생한 불교가 파미르공원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서역을 경유하여 언어와 가치관이 판이한 중국에 어렵게 정착되었는데 어려운 한자로 번역된 그 중국 불교를 다시 어느 속이 다른 우리 민족이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귀에
중국식 가문 불교는 자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격의 불교라는 중국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장자 사상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불교와 앙숙의 관계였으니 도교 또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역인 불경 속에는 중국 고유의 사상들도 많이 스며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고요. 결과적으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궁극적 진리에 해당되는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쉬운 일이 아닌데다 그 불법을 남에게 전하기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고성들이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향해 마치 일상의 언어처럼 툭툭 불법을 던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한 말들이 중생들에게는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마음의 채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끝으로 거짓말 같은 사실 한 가지도 마저 밝혀드려야겠습니다. 2022년에 내가 현곡내 가들이란 출판사를 만들어 그동안 내가 집필한 원고와 책들을 전자책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한 나의 노년을 달랠 겸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의 작품들이나 정리해보자는 뜻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권의 책이 업로드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반야심경 꿰뚫이보기입니다. 종이책으로 펴낸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 사상의 내용을 조금 다듬고 제명을 그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나는 그 책의 캐치프레이즈로 김영문은 독학으로 공사상을 파악했다 하는 문구를 달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책을 이북으로 업로드할 때 나는 어느 누가 이런 책을 사볼까 하는 마음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업로드된 책 30권 속에는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수필과 에세이도 있고 연극평 등도 들어있어 하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검색을 해보니 맙소사 업로드된 30권의 책 중에서 반야심경 꿰뚫어보기란 그 책의 판매 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아직 2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만, 그 사실을 접하면서 경이로움에 나는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나더군요. 그래요. 바로 그런 사실에서 용기를 얻어 내가 지금 나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반야심경에 관한 얘기를 해보기로 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마하반야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총 20회에 걸쳐 반야심경의 세계를 탐구하게 될 거예요.